우리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느냐,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집중하느냐, 이게 삶의 미토가 틀리고 삶의 자세가 틀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달라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나타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지금 현재의 고난은 깃털처럼 너무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위해서 좋기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황홀함,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 그 가치, 그 즐거움, 그 영원함,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날 그 고난, 현재 경험하는 그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머리로 알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 별거 아니고 나타날 영광이 너무 중요해. 우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미래를 살아야 돼.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죽겠다고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봐야 돼. 이런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의 삶은, 현존은 지금의 나타날 그 영광보다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갇혀있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남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나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문제요, 죽을 것 같은 힘든 문제에 쌓여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고난 앞에 갇혀있고 그것에 위축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뱅이에요. 돈이 지금 점심끼니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넌 부자가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미래에 부자 될 것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한 끼 배고픔의 굶주림을 감당할 수 있는 끼니,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고난 때문에 갇혀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은 엉강생신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미래만 바라보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보고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개념들을 나열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이 현재의 고난이 왜 생기며 어떻게 해서 극복되고 그 다음에 극복되는 삶의 완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 연약함이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특징 지으냐? 연약한 존재가 너희들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기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은 그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현재에 나타날 고난이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모든 피조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연약함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정말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언어의 상처를 받아서요. 어제까지 괜찮은데 정말 오늘 건강검진 받다가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믿음 너무 좋은 사람도 육체적인 한계의 질병 가운데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게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고 신약성경 13권을 썼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간질이 발생해 보세요. 거품을 흘려요. 그 다음에 경련을 합니다. 막 떠는 경련이래요. 복음을 멋지게 증거하고 옆에 가가지고 막 떨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너나 네 병이나 자유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사도 바울 안에 간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크고 작은 연약함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왜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련과 고통, 괴로움, 연단,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엘리야는 정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불이 내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아합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 죽이지 않고선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내가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얘기할 때 그 말에 이 엘리야가, 그 대선자 엘리야가 엄청난 낙심과 절망 속에 달아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조그만 나무 밑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주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내 생명을 취해가 주십시오.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만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모든 대가들도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요, 질병 속에 빠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종학 장로님이 오셨는데 지팡이를 들고 막 오셨어요. 눈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왜 오셨어요? 힘드신데 집에 계시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주일날 자녀들하고 선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괴산에 있는 선산에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에 지팡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택은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어려움은 없어요? 라고 늘 저를 위해 안쓰럽게 생각하시며 기도해 줬던 장로님이신데 몸이 너무 파리하신 거예요. 너무 말라 있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면 장로님보다 최원수 권사님이 더 건강해요. 최원수 권사님 좀 선망이 있어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나이에 들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제가 신학과 그 카톡방에 90명이 졸업을 했는데 61명 정도가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목사들이.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비고, 장례 비고를 이렇게 올리는 우리 연락 총무가 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우리 그 친구 동기 목사인데 아내가 소천을 했다는 거야, 아내가. 근데 자기가 올리진 못하고 어떻게 들어서 다른 친구가 그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증의 문제. 우울증도 참 고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우울증 때문에 삶을 마감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것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아까 피조물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특징은 연약함이지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강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뭔지 아세요? 질병이라는 게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싸움, 시기, 질투, 모든 죄악들의 모든 형상들이 사망을 향하여 결론 짓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래요. 내가 연약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게 보면 그 연약한 약점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연약함을 얘기했지만 처음에 위로한답 시키고 그 사람이 약점 잡은 것처럼 연약함을 붙잡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또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함이 있어서 약점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약점이 되고 능력이 약점이 되고 능력 없음이 약점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력이 약한 그 모든 것을 약점을 잡고 뒤에서는 혼담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저래서 저래 안 돼. 그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약점을 갖고 있는 게 피조물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약점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꽁꽁 싸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더 배운 사람처럼,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남들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약함을 자꾸 싸매려고 합니다. 꽁꽁.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연약함을 싸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지게 설교해놓고 간질해서 막 거품 흘리고 봤잖아요. 제가 그 전임 처음을 하는 그 교회에서 그 학생이 중고등 맡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아주 예쁘장한 자매예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분만공 끝나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전사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 애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간질로.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할머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제 시집 다 갔다. 저 간질병 갖고 어떻게?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 그 약함이 인간의 본성이고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모양하고 뭐 열심히 옷을 입으면 뭐예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지. 옷 번들어기 양복 입었다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포장의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간질하고 격렬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 간질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나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거를 기쁘다고 얘기하고 자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통로가 약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다면 주의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적이에요. 더 기적은 뭐냐? 그런 분들이 모든 세상적인 부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능력들을 갖추면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영적인 실상은 텅텅 비어있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어있는데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고 노후 걱정 없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병장수한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영적으로 죽고 있고 파리하고 말라가고 있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숨기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랑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졌던 영혼을 다시금 오뚜기처럼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현재의 고난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연약함이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고 축복이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도우시는 게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확 있다든가 아픈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확 낫다든가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초자연을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성령이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여러분, 이런 도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작스럽게 청년 한 10명 넘는 사람이 그 신방하겠다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집에 마지막이자 처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잘 차리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이 언니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손이 정말 너무 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밥도 해야 되고 국도 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반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예의 없이 그 언니의 바쁨하고 상관없이 이 동생인 마리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야, 너 왜 돕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앞에서 지금 말씀 듣는 이 마리아를 명해서 나의 일손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 돕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나를 도와주라, 이게 돕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지금 동생인 마리아가 와서 이 마르다 언니의 일을 돕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 부분을 이 동생인 마리아가 옆에서 도와서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아버지는요, 낚시터를 같이 갔는데, 야, 낚시를 아들이 정말 해본 적이 없고 낯서니까 가다가 못 잡아요. 그리고 늘 뭐 미끼 끼는 법, 그 다음에 줄을 던지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서 개구리 잡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절로 비켜, 내가 잡아줄게. 고기를 딱 잡는 거, 이건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돕냐? 지금 아들이 했는데 옆에서 딱 봐서 미끼 끼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낚싯줄을 던지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끼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고기를 낚아채는 것, 이것을 돕고 그 다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앞으로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돕는다는 것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부족한 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간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과인데 이제 문과로 옮기니까 막 공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냥 시간이 없어 그런 문과 공부 다 포기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 먼저 대학을 선택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안산 원곡동에 살았는데, 그때 뭐 총신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전철을 타고 가서 저 사당역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이수역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간대요. 그 얘기만 들었어요. 뭐 전철이야 뭐 꼬박꼬박 오니까 거기 타가지고 좀 일찍 가면 되지,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섰습니다. 그때 그 전날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입시 한파가 막 닥치는데, 근데 새벽에 제가 이제 원곡역 안산역이 그 마지막 종점이기 때문에 타고 딱 앉아있는데, 금정역이에요. 금정역인데 전철이 안 가요. 전철이 안 가.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근데 10분, 20분에도 계속 안 가요.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 하나님 맞아. 주의 종은 뭐 아무나 되나? 하나님이 나 이거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네. 그래서 내가 진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7시인가 7시 반이 다 됐어요. 근데 끝에 막 오는 거예요. 석수역에서 무슨 뭐 가치가 무슨 뭐 똥을 쌌는데 거기에 뭐 그래서 그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운행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저기 TV에 보고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하려고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그게 단선이 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막 뜨거웠던 시기인데 제 마음은 막 밑에서 막 뭐가 끌어올라요. 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정역에서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막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 입시철이잖아요. 다 똑같은 날 시험 보잖아요. 근데 노량진 가는 버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버스 타래요. 그냥 무조건 탔어요. 탔는데 이건 갈 수도 없다. 이거 막히니까 금방 이건 할 수 없지 뭐. 근데 웬걸요? 그 눈길이고 차들이 엄청 많은데 이 버스가 쭉쭉 뭐 버스 전용차로 있는 것도 아닌데 쭉쭉 가는 거예요. 노량진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가는 길을 더 몰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하여튼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택시가 막 손짓을 해 저한테. 자 학생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뭐 손님이니까 저를 태우려고 그랬나 봐요. 딱 탔어요. 근데 아저씨 저 돈 없는데요? 무조건 타라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나고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는데 웬걸이요? 그거 타고 상도 터널 알죠? 상도 터널 딱 지났는데부터 막혀서 전혀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택시가.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어. 그냥 내렸어요. 1,000원인가 주고 그냥 죄송해요 하고 내렸어요. 내리고 그때부터 찾는데 거기에 뭐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다 겹쳐가지고요. 학생들 그 입시에 그 시험 보러 라이딩 해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리다가 경찰차를 탔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막 마음을 경찰차 탔어요. 탔는데 막 확성기 갖고 여기에 뭐 입시생 있으니까 옆으로 좌우로 피하세요. 피해준 사람이 한 차도 없어요. 왜요? 거기도 입시생 탔거든요. 피하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꽉 차가지고 도로 그때 2차선이었거든요. 지금 뭐 4차선 늘었는데 2차선에서 더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렸어요. 경찰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저 내릴게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숭실대 밑에부터 쭉 그 언덕을 막 뛰는 거예요. 8시 40분, 50분 막 넘었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9시예요. 시험지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원래 8시 10분인가 20분에 입실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할까 막 계속적으로 근데 막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가? 근데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 막 달리겠어.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이런 도움이에요. 갑자기 제가 하니까 금정역에서 너를 들어가지고 천사가 너를 들어서 총신대 교실 강의실까지 딱 떨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시키지 않고 이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도우심의 결과가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울까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딱 한 가지를 도와요. 기도를 돕는데요. 여기 보세요. 26절 보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많잖아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질병에 빠진 분들은요, 정말 건강의 회복,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궁핍하고 가난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의 부유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의 영적인 문제 속에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문제를 도와주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많은 거 다 제껴놓고 뭘 도와주시냐? 기도를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기도를 돕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감기 몸살 나서 열나면 그냥 자리에 눕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 다음에 멈추는 게 기도를 멈춥니다.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부부 싸움을 했어요. 자녀들하고 싸움했어요. 싸움하면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터져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봉착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멈추는 그 기도가, 멈춰지는 그 기도를 주님이 소생시키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심장이 멈추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장이 멈추잖아요. 멈추면 구급대원들이 뭐예요? CPR을 해가지고 막 심장 마사지를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런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잘못 안 되면 여러분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 해가지고 여러분 의사들이 팡팡 터뜨리면서 지금 죽었던 심장을 살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 연약한 문제 앞에 가장 먼저 멈췄던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기도의 어떤 심장
소생술처럼 소생술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를 튀게 만드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정말 자기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 있을지라도 기도가 멈추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세 번째 대지.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중보자,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피가 출출 흘리시는데 정말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웃으시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성령님이 다른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 연약함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NIV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단어는 pray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다 기도하는 게 prayer,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간구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건 prayer를 쓰지 않고 intercede라고 써요. 그건 뭐야? 중보한다는 뜻이에요. 중보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증되고 위선된 모습, 늘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여주시기 원하지만 내 삶의 정말 삶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이 모습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기도가 멈춰있고 기도가 제로 베이스에 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냐?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뭘 들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너 구하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너 그거 질 수 있어?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의 나라에 정말 국무총리 장관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가시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제 기도를 계속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성도들 더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교만하다. 네가 연약한 자다.
너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곳으로 밀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죽었던 기도자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초대교회가 살아난 역사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경험하고 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자들이 스스로 기도했다는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자리에 나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빨리 회복시킬 것은 사람이 죽어가면 심장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의 기도를 다시금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내 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이게 주의 종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심폐소생술, 영혼이 소생되는 그 실수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정말 세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정말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정말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기도의 자리에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